어떠십니까? 네, 이런 영상 보시면 다 좋으실 겁니다, 마음에. 그래,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이래야지. 이런 자리들도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따뜻한 이야기를 듣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눈물 흘릴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영상을 보면서 참 눈물 나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만치 않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강팍해져 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또한 어느 날은 분노와 강팍함이 가득하지만 이런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면서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갈 때 세상이 따뜻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 가락동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길을 열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길을 열기는 여는데 믿음으로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장면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립니다. 불이 난 건물 안에 갇힌 한 사람을 향하여 구조하기 위해서 뛰쳐 들어가는 소방관의 이야기가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연기와 불길을 들고 달려 들어가서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정말 헌신적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뛰어 들어가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볼 때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효율성을 따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저 끝에서 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뛰쳐 들어가는 수십 명의 소방관들이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뛰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뛰어 들어가지 않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이 세상에서의 일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살아서 그들의 품에 안겨 나오는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 인간 사는 것 이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오늘 중풍병자를 함께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아마도 이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을 위해서 군중을 뚫고 심지어 지붕까지 뚫어내며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려놓는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며 오늘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이 세상에 아파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잘 살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거룩한 군사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준비된 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또 예수님께 달려가는 길에는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그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이제 결정하고 작정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병이 중한 상태에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그도 예수님이 오셨음을 아마 누워서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도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생각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친구에게, 그 환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 코워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는요,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이 동역자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동역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은요, 누군가 함께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패럴림픽을 아십니까? 패럴림픽은 다른 말로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출전하는 시각장애인 육상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달릴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반드시 옆에 한 사람이 같이 뛰어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가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이 가이드 러너는 이 선수와 함께 손목과 손에 얇은 줄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것을 테더라고 하는데 그것을 묶고 서로의 리듬을 맞추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달려가게 하는 그 연결된 사람이 바로 가이드 러너입니다. 여러분, 2016년 리우 패럴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브라질의 시각장애인 선수인 마루실렌 산토스라는 사람이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 러너는 까를로스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출전하는데 그들은 둘이 손을 잡고 42.195km를 달립니다. 그렇게 끝까지 달려서 그는 동메달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들은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환호하며 눈물 흘리는 장면이 사진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 후에 산토스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혼자였다면 이 경기를 완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옆에 가이드 러너 안토니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서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이드 러너는요, 자신도 선수와 같은 속도로 같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뛰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이드 러너가 없다면 시각장애인 선수는 올림픽에 설 수도 없고 결승선을 통과할 수도 없기에 그는 매우 중요한 동역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가이드 러너에게는 동메달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선수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동메달, 그러나 그가 끝까지 달릴 수 있게 도와주었던 보이지 않는 손, 가이드 러너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요, 가이드 러너가 되고 싶어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선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선수가 되어서 메달을 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인생은 오늘도 가이드 러너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가이드 러너입니다. 우리는 가이드 러너로 어쩌면 계속해서 뛰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띄워주어야 하는 사람, 그 영광은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돌리고 그저 기뻐하는, 뒤에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 러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 가이드 러너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관심 기울여서 함께 보폭을 맞추며 달려갈 때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혹시 중풍병자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위에 혼자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의 동역자로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주의 군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그 뛰어갈, 함께 걸어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동역자 함께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둘째로 우리는 장애물을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 앞에는요, 열심으로 좋은 생각으로 가이드 러너가 되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는데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그를 데려가는 것조차 힘든 일이지만 거기에 도착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도착해 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가득 차 있었고 그 집을 둘러싸서 수많은 무리들이 서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막다른 골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를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그대로 돌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일어난 일 한번 돌파해 보자.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가 있을 때 돌아가자 하면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오늘 놀랍게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장벽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신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출입문도 막혀있고 창문도 막혀있고 모든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이 내 친구 환자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우리가 가끔 경험하게 되는데 응급실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가는 응급실 앞에서 우리는 또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그 사람이 나를 양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은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거기에 아픈 우리 친구를 내려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리들 때문에 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이 표현은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막아서는 세상의 장애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때때로 우리의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무관심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장벽,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과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붕을 뚫었다. 여러분, 지붕 뚫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집 지붕도 안 뚫어 보셨을 겁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붕 뚫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매우 큰 책임과 비용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르는 물질적 엄청난 배상까지 감당해야 하는 엄청난 문제가 뒤따라오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붕을 뚫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믿음의 동역자, 그 친구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갈 때요, 우리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면 내 친구가 고침받겠다라는 생각을 의심하고 있었다면, 예수님 만나도 안 고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붕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지붕을 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친구가 만나면 그 친구가 나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100%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지붕을 뚫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붕을 뚫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없고 우리의 것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걱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붕 뚫는 믿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4명의 가진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이 가진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서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이제 돌파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때 비로소 죄사함과 병의 치유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육체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달려갔을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병의 치유가 아니라 병의 치유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울증과 불안으로 절망과 낙심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지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헤아려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축복의 통로요 믿음의 통로 되어 하나님과 그가 연결되어지지 않는 끊어진 자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보았던 영상 잠깐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요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는 따뜻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나도 저런 사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사랑하며 살아야지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특별히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정말 우리의 손을 먼저 열어서 그들을 함께 품어가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동역자, 가이드러너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들과 친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도를 말할 때요, AD 혹은 BC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BC와 AD의 근원을 아십니까? 본래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고,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뜻으로 주 안에서 살기 시작했던 해를 의미합니다. 즉, BC와 AD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이후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BC와 AD를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오시기 전은 BC, 예수님 오신 다음은 AD.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보았던 우리 그 마음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았던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요, AD가 있고 BC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전은 BC요, 나중은 AD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 인생 가운데 살아갔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의롭다 하여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만날 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는 BC와 AD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포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AD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막혀진 것 같은 그 장애물도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만남의 기쁨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 그곳으로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가이드러너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장애물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 지붕을 뚫는 믿음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장애물들 잘 돌파해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영혼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 예수님과 꼭 연결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지붕을 뚫는 100%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로, 가이드런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